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역사적인 현실은 역사적인 현실로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신앙에서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상이 갔다면 좀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은 아닌 것을 아니라 그래야지 어떻게 학문적인 양심으로 뻔히 아닌 것을 알면서 아니 노란색이 붉은색이 노란색 됐다면 누가 믿어요 그게. 오히려 현혹되는 이야기지. 그래서 비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자가 붉은 비자거든. 비라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노랑 황가사를 갖다 놓고는 부처님 가사라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이야기가 좀 지나친 이야기고요. 잠깐 내가 가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사는 무엇인지 알겠죠? 가사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가시하는 색깔이다. 그리고 이 가사하는 말에 이름이 있어요. 승갈이라든가 다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해야지. 지금은 그냥 부처님 가사라 그러면 옷이 이것이 가사인 줄 알지. 그러죠. 색깔이 가사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 바르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죠. 이게 지견.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이냐면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우리의 현상적인 세계에서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현상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봐라. 그러면 그 이미 공사상이죠. 그죠? 인연법이고. 그것만 알면은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죠? 결과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가 다 일시적으로 갓된 것이라고 안다면은 그 고통받을 것이 없어. 그래서 또 좀 여담이지만 윗바사나라는 걸 요즘 한참 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 인도적인 그 말하자면 수행 방법 하나죠. 명상 방법인데 그것은 주로 모르고 백골관을 합니다. 백골관. 백골관. 이게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백골로 봐보라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음욕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것이 윗바사나. 그래서 이제 백골을 그려놨어요. 이거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 백골을 그려놓고 무슨 뭐 신앙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큰 오해를 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백골을 그려놨다 그러니까 백골을 보고 무슨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래 보면 그렇잖아요. 일차적으로 보면은 제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도 백골로 봐버리면은 뭐 우리 어렸을 때 저 옛날 이야기인데 그 무슨 서커스인가 또는 뭔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 갖다 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여자 하나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은 백골로 변해버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되면은 그때는 신기하게 봤습니다만 그 여자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수행자들. 근데 주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인도 불교는 비구니 불교가 아니라 비구 불교니까 비구 집단을 이슈로 해서 써져 있는 글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팔정도 바른 것을 보증하는 것은 초전법륜에 스스라는 고락중도의 사상이다. 고락중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중도 그랬죠? 근데 여기서 고락의 중간길이라는 게 아니라 고에도 치우치지 말고 낙에도 치우치지 마라. 쌍자쌍조라는 얘기죠, 이게. 중도라 그러니까 고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무슨 중간파식으로 말이죠. 물론 전혀, 그러니 자꾸 중용사상과는 자꾸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용사상과는 좀 다릅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방법을 제시한 분이 말하자면 천태대사가 삼관삼재법을 이야기한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관삼재법은 뭐니 첫째 가재, 공재, 그 다음에 중재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가를 통해서 공을 보게 되면 통해서 보니까 실체를 다 보는 거죠. 그것이 중재라 그랬어요. 어느 쪽에 가를 통해서 말하자면 공을 보게 되니까 가도 보고 공도 보면서도 다 본다는 얘기. 쌍차상조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성철 스님 본문에 보면 쌍차상조 같은 게 나오니까 상당히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렵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가를 현실, 현재의 어떠한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의 본질을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물에도 치우치지 말고 본질에만 치우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사물을 통해서 본질을 보게 되면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 사상이 가장 중심 사상입니다. 이러한 석존의 시대에 유행하고 있던 종교 사상으로서 또 석존의 반생에서 스스로 체험한 것으로서는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석존은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말이죠. 요즘 말하면 사문 그래요. 사문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뭐 좀 조금 늙은 스님들이 되면 사문 그런데 나는 그 참 비유가 걸실린다 그러니까. 이 사문이라는 말은 사만이라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행한다 소리입니다. 아주 부지런히 행한 소리인데 중국에서는 그래 왔습니다만은 이 말은 뭐냐면 고행자라는 소리입니다. 고행자라는 소리.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반생에는 고행을 했어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사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고행을 했으니까. 이 해경이는 고행을 안 했으니까 사문이 아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불제자지 사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말이죠. 는 전부가 브라흐만교에 반대해서 새로운 신사상가들은 모두가 다 고행을 했습니다. 그 의계가 대부분의 분들이 고행을 했기 때문에 사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별스럽게 고행을 안 한 사람들이 산에 가서 무슨 그렇게 고행을 한 거 아니라 그렇게 사문이 되려면 옷도 벗고 하라 이거죠. 아주. 그런 거는 그래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 툭 하면 대사문이 어쩌고 내가 사문 누가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똑되게 알고 하면 그런 소리는 못한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만이라는 말은 인도 사람들이 볼 때에 브라흐만교에서 볼 때에 고행자들을 지칭한 소리예요. 그래서 고행하는 것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다시피 노가야타라고도 합니다만 물질 우론자, 소위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빠지기 쉽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물질은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네? 나도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야. 끝이니까 있을 때 이 몸뚱 아래 있을 때 치장하고 쓰고 먹고 마시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혹자는 생각이 들죠. 우리 때때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사람을 가르쳤을 때 이것을 보고 쾌락주의자라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제일 화엄의 법문인데 십법계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나오는 모든 요소, 악인도 가지고 있고 선인도 가지고 있고 모든 요소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생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었다. 석조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떠난 중도를 자기가 의지에 설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바르다는 것은 또 모든 것을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임을 알면 자기의 온갖 행위가 바르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사전은 인도 의학의 영향을 받은 이론 구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병의 현상 인식, 병의 원인의 해명, 병의 치료와 건강 회복이라는 길과 공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이야기. 근데 여하튼 문에서 유가 나오는 거 아니고 부처님도 인도 사람이 있다 때문에 당시의 인도적인 이야기로 가지고 중생들을 좋아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유합니다. 불교의 윤회설과 인도의 윤회설과는 전혀 다릅니다. 불교의 업설과 인도의 업설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겨우 공통적으로 아는 것이 말이죠. 인도의 업설과 인도의 윤회설 것을 불교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인도에서는 아트마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개성 있고 말하자면 퍼스널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가 돌아 나온다고 보는 것이 인도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환생 신드롬도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거 아니거든요. 6년을 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것이 나의 전생을 했어도 후생은 없다 그런 거예요. 후생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6년을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한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불교도 배우고 가야 되는데 불교 공부를 못하고 보니까 말이죠. 고작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 모두가 다 브라흐만교식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그것이 진실로 좀 착각을 해갖고 불교인 줄 알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적인 무아라는 말은 무아, 아트만이 없다 소리입니다. 개성이 없다, 개인이 없다, 개체가 없다 소리입니다. 무아지경이라 그러니까 나가 없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환상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일체다 소리입니다. 그게 무아지경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 무아지경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후기 밀교에 오면 무아지경이라는 것을 다른 걸로 표현해 가지고 좌파 밀교식으로 돼서 이제 또 섹스교처럼 또 이상하게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잘못된 사상들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요즘 밀교 배운다 그러면 이상한 또 그 짓들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배우고 있는데 그것들 전부 인식 잘못이고 불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들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비유거든요. 무아에 대한 어떠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한 겁니다.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화경에 나온 소리인데 이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떠한 것이고 그거는 무엇과 비슷하고 나옵니다. 왜? 자체는 그 이상의 거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엇과 비슷하다 그래야 돼. 서양에서 바켓스가 들어왔어. 그런데 그 바켓스를 뭐라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동이는 동인데 서양에서 들어오니까 양동이.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도 무엇과, 아니요. 우리가 잘 모든 걸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무엇과 비슷하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이것이지, 얘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언어도단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괜히 선정해서 말하니까 뭐 이상한 말이니까 그게 아니. 이것은 이것이다. 그 이외의 말로 설명 안 되고 설명하려면 분석해서 말하든가, 무엇과 비슷하다는 말하든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막혀버리는 거죠. 설명이 불가능해. 왜? 4차원의 현상을 3차원의 말로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현상계는 3차원이거든요. 근데 이 3차원의 현상계 속에 또 하나 겹쳐있는 진실의 세계는 있다. 한 차원 더 높아요. 그게 4차원이라.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적인 언어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뭡니까? 제곱미터는 뭐예요? 제곱미터는 면적이죠? 2차원이라는 소리예요. 1차원이라는 거는 점. 그러죠? 그 다음에 점과 점을 이어놓은 건 평행선인데, 제곱미터라는 것은 이것을 2차원을 얘기해요. 3차원은 우리가 뭐라고, 세제곱이라고 입방미터라고 합니다. 다음에 4차원 나와요. 뭐 있어요? 입방미터 이외에 무슨 설명할 수가 있냐고. 그것이 현상세계라. 그런데 입방미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속에 뭐 또 하나 있으니까. 진실이. 그래서 언어가 언어로서 설명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좀 말을 바꾸어서 이제 신성불가치입니다. 그랬겠다. 왜? 이것은 신성하기 때문에 언어가 이걸 설명을 못한다 소리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다르게 하는 건 이거는 신성스럽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제 경험만 봅니다. 제가 원래 기독교를 이제 학교 다닐 때 누가 그 당시는 학교 다니면 다 교회 안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그 서울대학생이고 그러니까 가면은 목사님들이 아주 또 좀 달리 봐주더라고요. 그때 바지 붙이고 이제 베레 탁 쓰고 가봐요. 아주 또 기가 막히지.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자꾸 남 골라주기를 좋아해서 통행음주 쓸 때인데요. 그래서 저 우리나라에서는 한 목사님이 최고 목사님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저녁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다. 진리는 무엇이냐고.
그래갖고 싸운 거예요, 둘이서. 밤새 왔는데, 그 때문에. 그래, 내가 그때 그런 지금 같은 말을 해 주셨으면 내가 그때 완전히 목사된 거예요. 그 대답을 못하고 자꾸 신성하겠다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라. 저녁에 싸웠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왜 안 되는가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꾼 것이 불교를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 지금도 목사님 저를 만나면요. 어쩔 때 그래요. 내가 저 해경 스님 놓친 것이 참 안타깝다고. 그런 말, 나는 얘기가 왜 그때 그런 말 못 해줬습니까 이거라. 그때는 그걸 자기는 솔직히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렇게까지는 몰랐다. 뭔가는 알고 있었는데 표현이 안 되더라. 근데 당신은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느냐 그런다고. 사실 그래요. 3차원, 이 언어 구조가 3차원이거든. 이게 언어가 모자라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은 무엇과 비슷하고 그것은 어떠한 특기를 가졌고 그는 어떠한 본질을 가졌느냐, 이 5가지 오화법이 이제 이 법화경에서 가장 회자되는 이야기들이니까 앞으로 방편품에 나왔을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인도에 원래 있던 어떤 사상을 말하자면 불교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지 꼭 그렇다고는 아니나 아마 그랬으리라 하는 하나의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각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영각성과 12년. 그러니까 지난 이 법화경에 써져 있는 그대로 하면은 영각에 대한 가르침을 영각성이라 하며 12년의 가르침을 가리키고 영각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인연은 즉 프라티타야 사무트 파타의 번역으로서 연기라고 번역하고 있다.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소리예요.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말이 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뜻으로서 사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함을 말한다. 또는 무엇에 의해서 일으킨다는 뜻으로 원인 조건에 의해서 사물을 생기시키는 도리, 존재 방식을 말한다. 이것이 인연법이죠. 영각의 경우는 성문과 아라한처럼 이미 수행의 단계와 과히 수행에 의해서 얻어지는 과보를 구별하는 명칭이 없으므로 같은 용어로 사용한다. 성문은 원래가 8배라 그랬어요. 향과 과가 있다 그랬어. 아라한 향, 아라한 과. 아라한의 도를 닦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라한의 말하자면 도를 얻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8배라 그러는데 이거는 영각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어떤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참고로 많이 해주십시오. 왜? 무슨 말이냐? 부처님은 지금 무예물 인연에서 깨달은 분 누구예요?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 인연을 깨달은 분 누구예요? 부처님이라. 그런데 당시에 이 대승불교가 성립될 무렵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부처님은 아라한이라 했는데 아라한이 다 돼버렸네. 제자들이. 부처님과 아라한을 구별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유사각이냐 무사각이냐, 스승이 있어서 깨달았느냐 스승이 없어서 깨달았냐. 스승이 있어서 깨달은 사람보다 스승이 없어서 깨달은 사람도 훌륭하죠. 그래서 독각, 즉 영각이 아라한보다 위다수리야 정리게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썼다가는 또 점수 못 받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12년은 석존께서 보리수 아래 자선하며 명상을 하고 있을 때 관찰했다고 하는 중요한 실천적 교리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미혹한 생존의 성립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이것을 인식한 것은 그대로 깨달음의 실현에 직결한다고 한다. 우리들의 미혹한 현실적인 모습은 노사, 즉 늙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늙고 죽음에다 우비, 고뇌,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한다라는 정신적인 고뇌를 덧붙이는 경우도 많다. 이 노사가 성립되는 늙고 병드는 죽는 이가 성립하는 근거, 노사를 성립시키는 조건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태어나는 것이다. 이와 이하는 같은 논리로 차례차례 조건을 붙인 항목이 열거되어 모두 12항목 조건이 서로 사슬처럼 이어져 있다. 사슬처럼 이어져 있다. 이게 중요해. 사슬처럼 이어져 있는 것이다. 나로 떨어져 있다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런 것은 특별히 누가 뭐 잘 안 하고요.
49절 할 때 보면은, 지난 시간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12년 본문이 잠깐 나옵니다. 소위 무상계라는 데서 나와요. 무상의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 그 슬픔을 말하자면 초국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냥, 우리들은 흔히들 말할 때, 무명이 연하여 행을 하고 행이 연하여 식을 하고 식을 행하여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낱낱이 풀어서 결국은 이번에 내 설하였던 이야기처럼 그 밑에 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류가 말하자면은 아메바로부터 출발할 때 그때 착각을 한 것이 이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착각한 그것이 문명이다. 그때부터 그것이 그 몸뚱아리가 자기인 줄 알고 그 행을 한 거예요. 행을 하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서 하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게 문명식이 된 겁니다. 이게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 거의 문명식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 위에 나와 있는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해야겠다고 다 이렇게 몸을 더스려고 있는데 누가 와서 주먹으로 머리를 탁 때리면 왜 때려?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컨트롤 못하는 마음이라.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것이 바로 이 얘기. 그것이 왜 그랬냐면 아득한 옛날부터 그 무명에 의해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거라. 현대과학에서도 심리학에서 그러잖아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의식의 세계는 약 20%뿐이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는 80%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예요. 우리에게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80%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새로 좀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세수론 세부대 그러잖아요. 다른 습을 가지고 좋은 습으로 연습을 시켜가지고 무의식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직 그 교육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좋은 일만 학교에서 말이죠. 의도적인 교육에서는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유치원부터 의도적인 교육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좋은 일은 자꾸 반복을 시켜놓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은 체벌주의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이들 위주로 그러니까 그거는 말라시켜 노예가 된 그 애들 그대로만 길러놓으면 그거는 의도적 교육은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에서. 선생님. 죄송해요. 그런 말들에서. 아니, 근데 사실 필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찾고 시킨다는 게 무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일을. 우리가 참선 자체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선 오래 하는 거예요. 연불 자체도 좋은 일이니까 연불 오래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연불 오래 하는 이유도 그거 있어요. 독경도 오래 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독경하는 동안에 내가 저놈 죽여야겠다는 마음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일어나려는 마음보다도 먼저 나오는 자가 있어요. 연습된 마음.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세계가 정화된다고 말은 그러지만 정화는 불가능합니다. 정화가 안 돼요. 정화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흔히 정화라고 생각합니다. 정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다른 말하자면 무의식은 무의식을 가지고 무의식으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대처시키고 그래야 돼요. 항상 그랬잖아요. 사람 다 똑같은데 나는 아니지만 일본 사람 들어가서 어깨가 탁 부딪힌다 이 말이야. 네? 근데 한국 사람은 째려보고 왜 부딪혀 하지만 일본 사람은 탁 부딪히면 미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이 화 안 날 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부딪히면 아프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화난 대로 다 가끔 뭐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런 운동을 해봤습니다. 절대 택시를 타는데 왜 택시를 타냐면 요즘 이제 어머니 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요즘은 개울 나갖고 늦게 나갑니다. 그전에는 새벽 6시, 5시면 나가요. 집에서. 나가서 이제 갔다 와야지 내가 또 저럴 일도 볼 수 있고 하루 일 보고 그러니까.
그래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자 나도 해보자.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갑시다 소리 안 해요. 어디 갑니다. 태워주십시오. 기사들이 좋아하더라고. 한 번, 두 번 하니까 그게 습성이 됐어요. 여기에 갑니다. 내가 부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군림하는 임자니까 너 가자.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차를 내가 편승하는 거니까 얻어타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니다. 사소한 것부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만 못해요.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말라식에 있던 그 교만하고 아집 덩어리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벗겨나가는 작업을 해야만이 불교의 참모습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사설처럼 되어 있는데 차례로 명칭과 강진한 뜻을 하면 노사, 생유, 윤회적 생존, 그 다음에 취, 집착에 목이 말하는 것에 대해 비유되는 맹목적인 집착, 수, 감수작용, 촉,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 육처 또는 육일, 안입이 설신이 6가지의 감각기관, 그럽니다. 명색, 명은 정신, 색은 신체를 가리킴, 인식작용, 또는 그 다음에 행, 잠재적인 형성력 또는 무명, 근원적인 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다가 전부 다 앞에다 붙여야 됩니다. 무명이 무명행을 하고 무명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무명 때문에 무명행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행은 계속 무명행을 했죠. 그러니까 자연히 무명식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명행을 할 것이 아니라 명, 지혜의 행을 우리가 하게 되면 지혜의 식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이거 보면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명색 그러면은 말이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명색인데 이 명색이라는 것도 글자 그대로 하면은 명은 말 정신이고 색은 물질적 현상이라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름만 탁 갖다 붙이면은 얼른 형상이 또 올라와요.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금강경에서는 이름만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름만. 제발 이름만 그런 것이지 그게 아니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고 이름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금강에 어려운 이유가 그 이해를 하고 들으면 좋은데 이해를 못하고 들으면 마냥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실체가 없고 오로지 이름만 있을 따릅니다. 너희들은 꼭 뭐라고 하면은 색을 떠올리는데 형상은 없다 이 말이야. 형상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을 가장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지만은 제가 보기는 제일 좋은 규절이 하나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말씀이 있어요. 상은 없고 성은 있다. 상은 없고 성은 있다. 상은 없대, 성은 있다. 성질은 있다. 자, 지금 현대 원자 물리학이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래서 물질을 말이죠. 물질분의 빛분의 파장 그렇게 말해요. 모든 물질은 물질 자체는 파장이고 빛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기가 모양이 있어요? 예? 전기가 모양이 있습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전기가 모양이 없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설명하려면 뭘 설명하니 국보사전에 한번 가보세요. 발전소에서부터 해갖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과정만 설명되어 있지 저 자체를 설명이 안 돼요. 저렇게 되면 빛이 발광을 하고 또 저항을 주면은 열이 나고 그렇게만 설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상이 있을 것 같으면 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 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은 없고 성은 있는 것이다 소리예요. 상은 가합된 것이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가합된 것이 의보와 정보 때문에가 다르기 때문에 일체의 같은 공간에 두 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공간에서는 동시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만물만상은 차별하다. 차별상이다. 전부 틀리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공장에서 유리 공장에 가서 유리 컵을 이걸 찍어 오죠? 직접.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병 같지만 전부 틀려요. 제가 한때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숨어서 이제 노동자가 됐는데, 지금 같으면 뭐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잡혀갈는지 모르는데요. 이제 또 한동안에 그만두고 공부 남발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갖고 밥 먹을 데가 없어 유리 공장에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유리를 묶는 거, 이제 하조부에서 묶는 걸 배웠습니다. 할 거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밥은 이제 밥값은 나오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손을 보더니 당신은 일 안 해본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막 그래도 그럼 그만두라 그러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 어때요? 절에서 나와가지고 절은 다시 안 들어가겠다 그랬으니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 정말 참 웃음 소리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요, 어떤 누가 제자가 찾아와 어떻게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유리 공장에 뭔 일이 있어 와서 날 본 거라. 깜짝 놀라고 날 붙들고 이게 웬일이라고 그러니까 신성이 전부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공장장하고 친하고 상무하고도 친해요. 아, 저분이 누군 줄 아냐고 그 말을 했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유리를 달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부는 것 때문에 양이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속이 두꺼우니까 안에 액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것이 몇 리터입니까? 여기 보면은 뭐 160인가 200인가 뭐 이거 딱 있잖아요. 근데 이 벽이 두꺼우면 그거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근데 그 기술이 그걸 똑같은 것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부는 시간에 가위질을 하고 딱딱이를 하는데 아무리 자동이라 해도요, 조금만 더 하면은 두꺼워져 버리고, 조금만 더 하면 얇아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분량품을 가려내는데, 저걸 해놓고 달아보라는 거, 이제 그걸. 천칭이죠. 한쪽에다 이걸 정품을 놓고, 그래갖고 이것이 내려가면 분량,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달아본 것을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세상에 똑같이 찍어내는 것도 똑같은 것이 없다.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데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런 것 조금씩 얻어진 것이 있었고, 하다가 어느 날 다시 이제 또, 근데 이상하게도 이 죽는 말이죠. 밖에 나가서는 절대 못 살아. 하다가 돈 안 돼서 도로 들어온 거지. 솔직히. 그래 또 안 돼서 또 원불교 가서 원광대학 가서 강의한다고 한 3년 동안 또 가서 있었어요. 또 안 돼서 도로 들어오고. 그래서 한 2번 바깥바람을 쐈습니다. 사실. 참. 그래서 이상한 기행도 아니고 무슨 짓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다른 짓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게 나 공부에는 또 사실 말하자면 상 도움을 줬고,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법할 때마다 내가 말하자면 지나왔던 그 경험담 같은 걸 하는 것은 여러분도 나와 같은 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더 얻어지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학문적인 이야기만 갖고 여러분 설명하면은 이 설명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께서 꼭 앞에다가 무명식, 무명행, 말하자면 그렇게 무명이연에서 말하자면 행을 했다. 그러면 무명행을 했다. 또 무명행이 역시 무명식이 됐고, 무명식이 또 무명명색이 됐다. 이렇게 무명을 꼭 앞에다가 상정을 하고 이걸 해석을 해 나가면 틀림없습니다. 무명이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어요. 무명이 때문에. 네. 내가 지혜로 보면 죽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돌아갈 따름이지. 에? 여러분들 앞에서 사라질 따름이 내가 왜 없어져요?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나온 소리지만은 그걸 멋지게 써먹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그 메가더 장군 아니에요. 퇴임사가 뭐라 했느냐 하면 노병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따름이다. 그랬거든. 그 말이 지금 그 소리예요. 불교 말이나 똑같은 소리라. 그게 무슨 그러니까 다 소위 성서라는 거는 말이죠. 어느 것이나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깨달으면 세계는 같는데 그 문화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해. 그 사람들이 알기 쉽게 표현했던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무명이라는 것을 앞에다가
두고 생각을 해야만이 이 설명이 됩니다. 이 다음에 화성육품 할 때 이걸 내가 다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12년은 보다 적은 항목의 염기선을 후에 결합시켜 성립한 듯 전체를 통일적으로 해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여기서는 일단 해설을 했다. 요컨대 본래 없고의 연설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은 본래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를 하며 그것에 의해서 고통과 과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12년은 설 일체 유구에서 3세 윤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됐던 것인데 법화경에 나오는 12년 후에 제7장 화상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근데 이제 이것을 3세 윤회로 봐가지고요. 설 일체 유구에서는 이게 이제 또 태어나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고, 유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전혀 안 맞는 건 아니지만은, 부처님의 설법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고해.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인생사. 이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도사예요. 그렇잖아요? 인생길을 어떻게 가라는 것이지, 다른 말은 건 전혀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을 정의를 한다면은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은 부처님은 말하자면은 교통순경이다. 교통순경이다. 간단해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다. 그러죠? 그래서 저분은 길에서 나와서 길을 가르치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말로 하자면 길수다. 옛날에 외가에서 나오면 외수고 길에서 나오면 길수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인생. 그러니까 절대로 부처님의 교법은 우리에게 인생 길을 가르친다는 것만 아셔야 되는지 그 이외에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길을 가르친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대부분 사변적으로 말이죠. 현학적으로 그렇게만 공부를 하려고 그러지 이분이 직접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다는 것에 대한 것은 별로 중요시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질 않아요.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부처님의 교서를 연구하려고만 했지 믿으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가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리석게나마 그냥 믿고 따라가면 가는 거라. 그게 참 편한 일인데 괜스레 뭐 좀 암내가 나갖고는 자기의 잣대로 가지고 깨치도 못한 자기의 잣대로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재어보려니까 황당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불교가 어렵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상식선하고는 전혀 반대다 이 말이야. 다른 소리다. 우리가 생각하면 절에 와서 복을 빌면 부자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인데 부처님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오면은 우리 같은 스님들은 복 준단 말을 안 하고 근데 사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 복을 받는데 그러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이 자꾸만 황폐해가는 것 같이 이상하지만서도 당신들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 이건 뭐이겠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잘 못하니까 나는 말하는 거거든. 마냥 아상에 아집에 빠져가지고 나만 그런데 그게 뭐지 불교냐 이거. 저 부처님은 제발 나만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나만 그러니까 정반대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이제 답답하게 그분들이 잘 안 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들은 그래서 오니차 공덕 보구보일자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하는 참 기가 막힌 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해야만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만 또 많이 가버렸는데 오늘로 끝이려고 그랬는데 또 못 오네요.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는 정말 일사천리기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